우리 10월 27일 날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200만 연합예배가 막 SNS에서 돌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집회 신청을 해놓고요. 200만 명 모여서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체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길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또 많이 교계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시민단체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백석, 대신, 기독교 감리회, 기감, 기독교 성결, 기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기침, 한국교회 연합 등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총회 때 결의했습니다. 교계 어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섰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드려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 내용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퍼포먼스든 언행이든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속한 백석교단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하도록 계속 연락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고민 끝에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결정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과 그 반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동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단적으로는 이렇게 결정됐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뿔뿔이 나뉘고 흩어져 가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이 사안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인 역사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교회가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또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 일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최근에 동참은 하되 경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주셨기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메일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교회 성도님들이 떠나고 있다고 그런 메일을 받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메일을 받기도 했답니다.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러워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목사님들의 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념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에 따라서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복음과 말씀의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언가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결정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주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서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런 주제들도 얼마든지 저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이미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해 주실 때 그의 합당한 태도와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대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고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개념이 없는 자들이거나 무례하거나 반지성적인 사람들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나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이거나 그 복음을 왜곡되거나 편협되거나 얕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배워서 알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편협하게 알고 있던지 내 입맛에 맞게 변형된 복음으로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깊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고 얕고 가볍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개념의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이런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값없이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이죠. 이 사실이 감격고 놀랍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워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유지만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 같은 칭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중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점점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더 안락하고 더 복을 받고 또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자들끼리 이후에는 또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은 성공과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기쁨을 추구하고 우리끼리 그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은 성화의 복음과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죄의 인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점점 더 큰 빚을 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방향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같이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알게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성화를 안 해도 천국에 가는 이 천국행 티켓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성화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편협하게 믿어버리게 되면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힘들게 성화를 합니까? 굳이 불편하게 자기의 나에 있는 어둠, 죄의 문제를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비추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 물과 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신 그 긍휼과 은혜를 뭐하러 계속 확인하며 갑니까? 귀찮은데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화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또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성화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뭐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기대하거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값없이 받은 은혜, 뭔지 나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회생활을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또 행함이 중요한 것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정의롭게 살라고 했으니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사는 행동을 한다고 그게 정의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그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 중심 삶을 공부하셔서 알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요. 뭘 해도.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을 온전히 못하는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도 내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식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로 십자가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휴, 저 은혜를 받아놓고서 이기적으로 저렇게 사는 인간들. 나는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롭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망각해버려요. 바로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트려 줬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거저 얻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과 설명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음의 정신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었다고요. 이게 칭의의 복음이었다고요. 이들은 더 이상 온전히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전부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는 이 굴레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으니까요. 다 지키셨으니까요. 그게 칭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죠. 율법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율법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의 복음으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정도는 해야지. 음식 규율 정도는 지켜줘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왜 지켜야 되냐. 자유해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갈라디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공동서신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전해준 공동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관해 전혀 다른 접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죠. 전혀 다른 복음처럼 들리는 그 표현들과 방식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자들과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요. 교회가요. 베드로는 그가 전하는 복음 첫 번째 이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점점 흩어져서 그때 당시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마게도니아까지 흩어져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는요. 야고보는요. 요한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자본주의와 첨단 기술 사회와 이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대항하는 교회들에게 더 적실한 말씀이 바울 서신보다 공동서신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동서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점점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칭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해야 되냐라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요. 근데 사도들도 감론을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받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걸 받느냐.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 할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 가운데 할례를 이미 마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감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렇게 결통정리를 내려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할례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마지노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인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그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거 내려온 그 환상 있잖아요. 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묵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동물들, 그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진해, 토끼, 돼지, 뭐 이런 거요. 뭐 굽이 뭐 갈라지고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미꾸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없는 거 이런 것들. 그거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럽다고 여겼던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더럽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상이 끝나거든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2 사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 나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전해줬던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한계, 그 경험적 한계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총회 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어떤 율법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 버렸어요. 기존의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세계관들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세계관이 그들 안에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교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중심적인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 안에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냐고, 왜 코이노니 안에 들어와서 온전해지지 못하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당장 세상뿐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해 놓고도 다시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비난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마주한 세상은 지금껏 유대인들이 겪어왔던 배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대받고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세상에 놓여져 살아가는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과 현실과 문화 속에서, 이런 가치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는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넘어서서 세상 속의 교회로, 교회 속의 세상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 1서는 이런 배경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인 코이노니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복음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부자 되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이 생명을 잘 유지해가는 게 가장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렇게 부자 되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것이 내 가장 큰 관심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적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에 의하면요,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잠시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코이노니아. 이 교회는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상대하고 관계를 맺고 만나고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뭔지,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아들을 통해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세상과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상에서 칭의를 얻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걸 따라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 안에서 높아지는 길이라고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열심히 믿고 거기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과 함께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최영상 교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패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패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하더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깔아뭉개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연합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세상은 형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싸워야 되니까. 서로 짓밟고 내가 높아져야지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과 무력의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형제 사랑의 방식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복음은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게 합니다. 회사의 대표와 일용직 노동자가 형제가 되게 만든다고요. 이게 혁명이에요. 죽창 들고 힘으로 혁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제도를 파괴하고 공의를 이루고 그렇게 나가서 투쟁하면서 이루는 게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게 혁명이라고요. 어떤 힘이, 어떤 사랑이 이 체제를 이렇게 전복시킬 수 있습니까? 주인과 종이, 흑인과 백인이, 어른과 어린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혐오도 없이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코이노니아인 교회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칼과 폭력과 권력으로 복종시키고 줄을 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려는 세상은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통해서.
거짓 승리, 거짓 평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거짓을 이기거나 죄를 극복하거나 죽음을 정복하거나 증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물과 피로 이루신 그 능력,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능력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락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요,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 같은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지금껏 설명했던 코이노니아를 통한 생명에 관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마치 세상에게 교회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모가 시험장에 보내는 아이를 보내기 전에 당부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준다고요. 자, 너가 지금까지 우리 은영 선생님이 시험에 보내는데 2달 동안 열심히 죽어라 가르치고, 자, 이제 너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잖아. 중요한 거, 이런 거 알지? 기억나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요한이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알지?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내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지. 우리 같이 배웠지. 우리 경험했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왜요? 세상에 보내야 되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니까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로만요? 영원한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걸 소유해서 얻어서 영원히 축적해서 누리는 길을 향해 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 풍요를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열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형제 사랑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해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그 아들을 믿는 교회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럼 도대체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원히 사는 걸까요? 이 세상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나요. 그때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예요. 이 모든 세상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날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생명이 이 땅에 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의 날이 앞으로 앞당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전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의 다스려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루어지고 이미 완성될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요, 세상의 본질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나라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럽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무질서해지고요, 혼란스럽고 진리가 없이 사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더러워지는 것이죠. 썩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이요. 죽음의 본질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난 것,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쇠한다는 것은요,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가져도 허무합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본질은 뭐가 될까요? 완전히 이것과 반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쁜 얼굴을 위해서 비싼 주사를 맞아보고 화장품을 아무리 비싼 거 발라도 결국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그게 허무함에 갇혀져 있고 썩어짐과 더러움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고 영원하신 생명의 창조주께서 그 아들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셨고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썩어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연합해 주셔서 그 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그 아들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 다음 단락에서 기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십자가가 커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친절함과 따뜻함과 그분이 보이신 선함과 의로움의 삶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칭의와 성화의 복음에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 속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이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인된 삶을 담대히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근데 솔직히 이런 복음의 말씀이 와 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반감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운동하러 오랜만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가야지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지지난주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우리 인주 형제 친구분이에요. 오늘따라 운동 강도를 더 높이시네요. 그래서 예전처럼 하는데 자, 한 개만 더 하세요. 한 개만 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분명히 한 개만 더 하세요는 나에게 유익한 말인데 왜 나에게 힘이 들고 짜증 날까? 그렇게 들리고 받아들여질까? 한 개만 더 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까? 왜 이런 거부 반응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점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당장 근데 내 팔다리가 아파요. 땡겨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멀리 볼 땐 유익하지만 지금 당장 힘들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내 앞에 당장 있는 유익,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셔서 이제 식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맛있게,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실컷 드시던 음식들을 이제 못 드시게 됐습니다. 믹스 커피도 끊으셔야 되고, 좋아하시던 과자와 라면도 잘 못 드시게 됩니다. 그럼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내가 예전엔 잘 먹었는데. 더 이상 당뇨와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절제해야 막아주거든요. 더 유익함을 얻기 위해 지금 뭔가 절제해야 되고요. 그게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거라고요. 복음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더 큰 기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절제는요, 전제예요. 우리가 이미 엄청난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절제를 통해서 더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쁨으로 절제하는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것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이나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입학했다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자기 인생을 망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일들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독재에 찬성한 사람입니까? 모두가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느라고 학교 수업에 빠질 때 혼자 남아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벌써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참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롭고 의로운 자들이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불의한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비겁한 자들이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나옵니다.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참석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의로운 일로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은 자, 세상에 져버리는 것,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 집회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집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주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 간구하는 그런 분들을 불의한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운 그런 응답을 교회가 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더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마음과 재정들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제 말을 주체적으로 안 들으시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예배 때 모금을 해서 성 정체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어떤 기관들을 만들고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서신을 통해서 배운
이 교회가 세상을 상대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베드로 사도의 말로는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과 상대하고 대화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접근하라고,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는 칭의를 받았고 저들은 칭의를 안 받았으니 그럼 버려야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교회가 미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일 것입니다. 다행히 벌써 105억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서 자립준비 청소년, 미혼모, 중독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사랑의 열매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100억을 더 모아서 27일 날요. 그래서 더 후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교회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로 빠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 보여줘? 우리 가만히 있었더니 보자기로 보여? 이러는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보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 힘을 과시하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대신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거죠. 이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마음을 모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이미 생명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